오늘 우리 거룩하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많이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거룩하라예요. 이 거룩함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에 헝가리 의사였던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전공은 산부인과예요. 그래서 이 산부인과에서 출산하는 여인들을 보면서 그 안에 병이 유행처럼 도는 병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산욕열이라고 하는 병이었다고 합니다. 산욕열이 뭐냐면 출산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산모가 38도의 고열을 앓고 감염병에 걸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산모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된 건지 알 수 없지만 이 산욕열이 발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멜바이스는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인이 깨달아졌는데 그 원인은 바로 의사들의 손이었다고 합니다. 이 해부실에서 나온 의사들이 손도 씻지 않고 산모를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염이 될 수밖에 없고 쉬운 감염 경로 때문에 산모들이 질병을 겪고 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멜바이스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손만 씻어도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다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요. 특별히 의사들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누군가가 우리한테 스스로에게 당신은 죄인 아닙니까? 당신은 지난날 이런 죄도 짓고 또 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움을 들춰내면 여러분 맨 처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내죠. 나는 아닙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난 예수님을 모릅니다. 부인하고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의 결백을 주장할 거예요. 이 의사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제멜바이스가 원인을 이야기하자 자기는 의사라고 하는 명예가 있는데 이 명예가 실추될까 봐 이 감염의 원인을 고백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손만 씻었으면 개선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데 체면 칠해하느라, 체면을 지키느라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정결하지 못함을 무시하면 그 피해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예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내가 대하는 내 삶에서 만나게 되고 곁에 있게 되는 그 이웃도 아프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손을 씻지 않은 의사,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돈되지 않은 삶, 정결하지 않은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같은 하나님의 이웃을 해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서 19장을 보면 우리에게 마치 영적인 손 씻기, 곧 거룩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은 단순히 손의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돈되어 있는가의 문제이죠.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 가운데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정돈되어 있는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대답이 오늘 말씀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카도시라고 불리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의 뜻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결백하다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서 구별됨,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별되고 정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봐서 깨끗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 그 기준에 부합된다, 정결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우리가 나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의 출발은 내가 얼마나 깨끗이 보이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로 불러내었습니다. 종살이에서 불러내었어요. 세상의 가치관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져주셨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질서와 그 법도 안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강아지가 입양이 되었는데 그 전 주인의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새로 만난 주인에게 이쁨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겠죠. 새로 만난 주인의 눈치도 보면서 그 전에는 거실에서 응아를 넣었다면 이 주인은 밖에 마당에서 눕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는데 뭐가 제일 중요해요? 눈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순서에 놓고 보면 형제 중에서 눈치가 가장 빠른 사람은 첫째일까요? 막내일까요? 막내입니다. 자, 막내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축하드립니다. 눈치가 있으시군요. 저도 막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막내는 뭐가 약하냐면 리더십이 약해요. 그래서 옆에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첫째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우리 첫째분들에게는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리더십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눈치나 리더십이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운데에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잘 따르는 습성이 우리한테 있어야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의 출발은요, 분명하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정체성의 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길 보이기 위해서는 나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 전체의 언약의 흐름을 보면 거룩은요, 세상과 담을 쌓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폐쇄적으로 한 세계를 부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고 변화된 모습을 그렇지 않은 곳에 드러내면서 그곳에 이것을 유행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면 세상 등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거룩하다 여기는 사람의 모습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도 다르게 살고, 그리고 물질 앞에서도 다르게 살고, 약자 앞에서도 다르게 살고, 이웃 앞에서도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황하게 1절부터 18절에 많은 이야기를 다루지만 그 모든 것의 종합은, 결론은 어느 환경에서든지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거룩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이번 주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은 말씀, 부모를 경외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은요, 같이 동급으로 이야기가 되어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 안식일과 부모 공경은 동급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가정의 윤리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정에서 지킬 것이지만 바로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예배의 준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 안에서든지 나의 가정의 천막 안에서든지 내 행실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질서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여기서 지키고 다른 곳에서 안 지키는 것이 질서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든지 동일하게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을 예배당 안에서의 경건함으로만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왠지 모르게 세상에서는 내 거룩을 드러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죠. 그래서 그 거룩을 드러내면 유별남으로 찍힐까봐, 낙인 찍힐까봐, 그래서 이중적인 모습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거룩한 표정을 짓는 것은 쉽고 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표정을 짓는 것은 어렵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일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일까요? 네,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내가 거룩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정직하고 거룩한 모습, 월요일에도 정직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눈물과 집안에서의 불효가 함께 간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거룩은 예배 감격이 가정의 질서로 이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단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돌아가셔서 부모님에게 전화하고,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전화해봐라. 그리고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안부를 여쭙고 해라 말씀하셨잖아요. 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집에 가서 꼭 부모님께 전화해보고 안부를 여쭤봐야 되겠다 하셔서 전화를 거시는 분은 그 거룩이 예배당에만 머문 것입니까? 삶의 자리로 이어진 것입니까? 그렇죠. 삶의 자리로 이어가신 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제단에서 듣고 난 뒤에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단이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를 통치한다면 우리는 계속되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거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4절 말씀, 우상에게로 향하지 말고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명령을 우리는 이어서 봅니다. 거룩의 방향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거룩은요, 마음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하나님의 것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어느샌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비등한 자리에 내가 하나 둘씩 쌓아놓고 경배하고 있는 것들이 생겨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사람의 인정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곤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5절부터 8절 말씀에 화목제를 등장시키십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감사를 나타내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또한 그 교제하기를 힘써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열망을 가지고 드리는 제물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아무렇게나 드리지 말라 말씀하셨고, 또 아무렇게나 그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는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그 제물을 먹는데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에 맞게 취하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건요,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제의 규칙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대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행위나 또는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취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규칙을 어긋나는 것을 동격으로 여기시는 거죠. 왜요? 그 모든 제사의 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의 진정한 본질,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에 조금이라도 그 가능성을 열어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면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 마음만 진심이면 충분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 감정 안으로 끌어들여 오는 것만을 귀중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감정에 이끌려서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살아오던 그 갖고 왔던 나의 감정이 우울이라고 한다면 내가 우울의 감정을 가지고 예배할 때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된 것,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내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내 우울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모습은 결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거룩이라고 한다면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경이롭게 여기며 그곳의 깊이와 그리고 의미들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흔히 예배 시간에 예배가 길어, 설교가 길어, 말씀이 재미가 없어, 잘 안 들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상태는 어디에 머무른 것일까요? 감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걸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규정됐다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거룩하지 않은 모습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설교가 1시간 반이 돼도 그 눈빛을 뺏기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해 봐서 그렇습니다. 저는 유년부 아이들을 놓고 300명의 유년부 아이들을 놓고 제가 교육사 시절에 애들 놓고 1시간을 설교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돌아다닐까요? 안 돌아다녀요. 길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속되는 물음을 던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빼빼로 데이 때 어느 한 여자아이가 저한테 빼빼로를 줬어요. 근데 거기에 편지 쓰는 칸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교육사님,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안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습니다. 빼빼로에 감동해가지고 빼빼로를 맛있게 먹고 그 상자를 그만 그랬습니다. 회개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기준을 놓고 내가 거룩해지고자 애쓰냐,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9절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실생활에 깊이 파고들어서 하나의 예까지도 이 말씀에 등장시키셔서 우리의 이해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룩하라 하신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 모퉁이까지도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그 말씀 안에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이야기하십니다. 줍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추수하다가 떨어졌으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요. 또 이 뒤 이어 나오는 말씀은요, 또 소유에 대한 경제의 소유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유를 대하는 태도, 곧 물질에 대한 모든 태도가 내 스스로가 어떤 것에 끌려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일까요? 청지기일까요? 어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청지기인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나, 이렇게 회개하듯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일부일 뿐이며, 또한 우리에게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라고 요구하신 명령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이야기하시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네한테 준 땅은 네 땅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유권도 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세집 살다 보면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장판, 벽지 훼손하면 돼요, 안 돼요? 훼손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줘야 돼요. 왜? 나는 주인이 아니니까요. 또 살다 보면 등이 나가고 그리고 여러 기구들이 훼손되면 누가 고쳐야 되죠? 이 룰을 아직 모르시는군요. 세입자가 등을 갈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입자가 훼손한 거, 살다가 마모되거나 훼손된 거에 대한 그 권리,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보일러나 시설물들, 그렇죠? 이런 것들의 고장은 누구에게 있어요?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아니세요?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뭐예요? 세입자예요? 청직이라고 하시죠. 청직이기 때문에 맡겨진 자로서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을 갖고 살아갈 때 내 관리 책임 안에 있는 것에 대하여서 보수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지 그 훼손을 막을 수 있겠죠.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조심해야 돼. 우리 집 아니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도 깨끗하게 살아야 우리가 남의 것 소유를 훼손시키지 않는다. 이런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레위기는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모든 물질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기에 다 내 것인 양 그것을 주장하면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반 모퉁이를 다 거두지 말라는 명령은 인간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진정한 거룩은요, 내 소유가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을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인정하고 허용해 드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물질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면 여러분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네, 기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다 하나님 거니까. 나에게서 사용하신 것은 또 나에게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질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은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내가 내 시선도, 내 생각도, 내 소유에 대한, 물질에 대한 개념도 다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내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의 밭 모퉁이는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허용해드리고 내어드려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나의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내 시간의 모퉁이, 내 물질의 모퉁이, 내 마음의 모퉁이, 내 권한의 모퉁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가 지켜야 되는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명령에 따라 남겨두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성도는 자기 몫을 끝까지 움켜쥐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 안에 허용해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약자가 숨 쉴 수 있도록 모퉁이를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11절부터 13절은 우리의 경제적인 거룩함을 또한 지켜내라고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세요. 도둑질하지 마라, 속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웃을 괴롭게 여기는, 이웃을 억압하는 행위,
그리고 품꾼의 삭을 늦게까지 주지 않고 버티는 행위, 악덕업주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며 살아가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행동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겠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이들에게 거짓으로 혹은 부정된 자로 여겨진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행위라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물질에 있어서의 삶, 우리가 삶에서 물질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집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세상에 우리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물질, 곧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살아가면서 다루는 이 물질에 대해서도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14절 본문의 말씀은 말합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귀먹은 자, 맹인, 여러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여기에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아이를 등교시키면서 바라봤던 광경이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날 때부터 맹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나중에 맹인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학교 책가방을 메고 이 맹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이 자기 딸에게 이쪽으로 가야 된다, 거기는 차도야, 여기는 인도야 가르쳐 주면서 뒤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등교를 시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내 자녀가 어떤 질병에 걸린다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세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원해서 장애인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볼 때에 제가 품었던 마음과 같이 그 안타까움을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그리고 나도 겪을 수 있는 문제니 멸시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힘없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진짜 거룩한지 아닌지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어떠한 여건이든지 어떠한 대상이든지 우리가 거룩을 드러내는 건 숙명과도 같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또 뒤에 오늘 18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본문도 동일한 원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15절, 16절은 재판과 말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7절과 18절의 말씀은요, 형제를 향하여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특별히 17절로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견책이 뭐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지적하고 꾸짖어서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룩의 기준이 다른 이웃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몰라서 그것을 범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르쳐주고 그 사람도 거룩에 거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요,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근데 마지막에 있는 나는 여호와니라가 어떤 것으로 들려요? 나 여호와도 그렇게 행했으니 너희도 행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힘쓰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같이 동일하게 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면 그 절정, 마지막 완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거룩의 절정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마지막 18절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핵심입니다. 레위기의 모든 거룩 명령은 결국 사랑이라는 하나의 정점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는 거룩은 바리새인의 독선과 같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차갑게 변질되어서 인간미 없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벗어난 행실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이 바로 사랑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을 멈추고 마음의 원한을 내려놓고 이웃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거룩을 자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자랑하는 그 자리까지 서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차갑게 분리되는 삶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